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라는 바,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과 사랑의 가치가 더해질 때에 여기에 창조가 있게 되고요. 일하지 않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이 행복할 수 없는 이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는 일을 해야만 소망이 있고 또 그 일도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개념을 구약에서는요, 샬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평강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평강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을 카리스라고, 즉, 은혜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무자격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말한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름을 아브라함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계보에서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도 하였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임과 함께 그 크신 은총 가운데에 삶을 살아간 자이죠. 그러면 다윗의 어떤 신앙적 인격을 가졌기에 이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나라 주변 모든 적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 자신은 궁에서 편안히 삶을 누리는 인생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루었고 다른 다윗의 주변에서는 다윗을 돕는 많은 인물들이 몰려왔으며 이제는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지 않고 궁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원수를 피하고 자신의 인기가 점점 높아갈수록 루이 14세처럼 짐이 국가다 라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있었지만 그러한 유혹도 많이 받았겠지만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신분이 아니었죠. 그는 어떻습니까? 양치는 목동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여러 형님들은 구박을 주고 따돌림을 당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찾아왔을 때도 다른 형들은 모두 집에서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어떡합니까? 다윗은 그 가운데도 끼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준수했던 이 왕 사울 왕을 패하시고는
그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위에 오르게 하였죠.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고 그 세력을 떨쳐서 당시 이스라엘을 세계 최대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공한 시점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왕궁에 거하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죠. 은혜가 은혜 될수록 될 수 있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객관적인 은혜가 사건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그 사랑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바로 겸손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너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토록 아름다운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아직 천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송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고자 합니다. 신약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라고 사도행전 7장 4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과연 어떻게 보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백향목 궁이니까 하나님의 전은 아직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 그러니 자기 양심에 너무나 괴롭게 이제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저는 저 가운데 있으니 이게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하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를 때는 모든 것이 마땅치 않고 세상은 삭막하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가 받은 그 많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된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이 땅은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살아왔지요. 특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앞서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6.25 참전 용사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 이 민족, 그 희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어떠할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뜻에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지어 봉헌을 하고자 할 때에 이 일을 먼저 하나님의 종 나단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라면 그냥 왕으로서 그냥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는 먼저 하나님의 종 나단에게 가서 묻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다윗입니다. 나단이 처음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오늘 3절에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른 왕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는데 왜 안 된다는 말이냐? 그냥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냥 밀어붙일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한 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느냐?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다윗이라는 이름, 이 이름만 93개의 절에 1091번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으로부터 이 이름과 합쳐서도 288번밖에 언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지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 또한 192번이나 나오게 되고요. 베드로는 168번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몇 번 나왔다고요? 1091번의 이름이 성경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바로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대적에서부터 벗어나서 평안함을 주실 것이며 또한 그의 집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함께 싸워주심으로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안정을 찾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이 임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언약을 약속해 주셨느냐? 바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하죠. 다윗은 밧세바의 무서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죠. 다윗이 그토록 건축하여 봉헌하고자 했던 그 성전을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부모의 소원을 이루는 자식을 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자손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누구나 인정하실 것인데 훌륭한 자식을 둔 것처럼 큰 복이 없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 어른들은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명문, 또 귀한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이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세움받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딱 3가지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를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늘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세움받으며 여러분들 자손의 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문을 지켜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